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항상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너희에게 가려고 많이 노력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을 해놓고 충분히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사랑이 없나 보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밤낮 없이 생각하고 있고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걸 좀 알아다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자랑거리고 면류관이다. 지금 바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영혼, 구원받은 한 영혼을 사역자들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자의 태도는요, 영혼을 향한 사역자의 태도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다시 가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가려고 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 이 말은 환경이 자꾸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가서 직접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내버려 두고 부모가 어디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앙이 아주 강건하게 자라는 성인 같은 신앙이 되면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양육을 제대로 안 하고 바울이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야, 대면을 해야 신앙도 깊어지고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속담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해도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교제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신앙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온라인 예배가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신앙의 능력이나 또 말씀의 깊이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직접 만나야 이제 오해가 없고 왜곡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들으면 오해가 없을 일도 한두 사람 건너서 들으면 말이 왜곡되고 오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부분,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데 전해드리면 그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이 태도가 영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각오하는 태도다.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막았다라는 건데요. 사탄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막는 것일까요? 만약에 한 영혼이 제대로 신앙인이 되면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소속에 있는 영혼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죠. 사탄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단이 굉장히 역사에서요. 복음을 못 믿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있는데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탄은 완전히 파멸될 운명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같은 말씀이고요.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생명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 복음 사역자의 태도. 세 번째는 주 예수 앞에서의 자랑과 면류관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 그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한 영혼, 그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에게 정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정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 사역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역의 에너지를 한 영혼에게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태도로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의 죄를 사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